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사실은 많이 듣는 그리고 성경에 특히나 사복음서에 많은 예수님의 사역들과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다 네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죽고 구원받을 것을 믿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을 거라 믿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진짜 믿느냐 하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유보되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올 것이니까, 그렇죠? 또 영적인 것이니까 의뢰 믿는 거죠.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마르다가 믿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역사하실 것은 사실은 믿지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사실 저희에게 제가 이번 주에 계속 확인을 하고 또 현장에서도 포럼하고 확인을 하니까 사실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굉장히 적용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예, 그렇죠. 야, 참 신기하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가 겪는 게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적용되지가 못하고 우리가 사실은 그래, 성경 속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응답 받아야만 하는 중요한, 왜냐하면은 결국 이 장차 영적으로 올 것은 또 이제 그 불가항적으로 올 것은 있는데 이 부분은요 결국은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는 선택과, 그렇죠,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구원과 그 하나님 모든 은혜들을 그냥 가치 없이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누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누리는 우리 자신들을 사실은 보게 되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확실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쭉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결국은 이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뭐를 먼저 원하시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사실은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먼저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실 때 사실은 그 앞에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마을로 내려가서 먹게 하소서.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제자들이 믿음 없는 상태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사실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억지로 막 해내는 막 뭔가를 막 속에서 막 끌어내갖고 하는 뭐 그런 것들, 사실 끌어낼 것도 없지만요. 근데 종교는 사실 끌어내는 거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는 척이라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믿음의 고백도 할 수가 없을 만큼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그런 상태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절망으로 가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주 헤롯처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자기 육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게 돼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런데요 우리의 절망은요,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의 절망은 그 절망이 곧바로
그리스도의 전능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불신앙을 발견하게 하신 것 같지만 실은 더 중요한 건요.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 저분이 누구냔 말이죠.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게 사실은 말이 그렇지 지금 사람들이 하는 온갖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다른 고백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했을 때 이는 내가 혈과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죠? 앞에서 먼저 보게 하신 게요. 원래 우리의 상태예요. 남들의 상태가 아니라 본래 우리의 상태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세례 요한 뭐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요. 원래 우리의 상태인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잡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실은 가장 원하시고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때문에 만사 형통합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요. 그 속에서 근데 그리스도 받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뭔지를 보게 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굉장히 보잘것없죠.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큰 문제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 한없이 작은. 이제 우리 그 가수 중에 우리 가수가 아니죠. 이제 현실의 이제 가수 중에 장윤정이라는 사람이랑 이제 결혼한 도경환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이제 아나운서 도경환이 이제 그 젊은 남자가 이제 자기가 좀 나이가 많은 그 돈 잘 버는 여자 가수랑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버는 돈은 이 장윤정이 그 벌어놓은 바다에다가 내가 물 한 컵 떨어놓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 사실은 자기 부인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 이 문제는 바다처럼 큰데 고작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은 요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뭘로 보게 하십니까? 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역사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거 굉장히 사실은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 가지고 올인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우리가 보면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막 우리가 초월적인 응답과 은혜를 구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 근데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다윗이 가진 것도 돌밖에 없잖아요. 앞에 있는 거는 거대한 골리앗이지만 그 돌 하나가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이 나라를 구원하고 그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났고요.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지만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근데 거기 세 번째 일어난 게 뭡니까? 그거 우리가 내놓을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축사를 하세요. 여기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 주니. 우리가 가진 작은 것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거기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래서 모두를 먹일 수 있고요. 근데 단순히 이거는 사실은 이게 떡이 육신의 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떡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작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선포가 될 때 이 말씀 하나가 만민을 먹일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살릴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 하나만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합당한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 이번 주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최선이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능력 있는 선생님이세요. 그 상태가 되니까 사실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름임을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동기가, 모든 동기들이 다 무너지죠. 우리의 문제에 잡혀 있는 우리의 동기, 내 한계에 묶여 있는 나의 모든 동기가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과거와 결별하게 되고요. 내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이 역사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가 느끼기에 막 그런 이제 막 드러나는 결과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요 세 가지요, 나의 한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답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일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정상적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꾸 막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이걸 안 보게 되면요, 우리는 자꾸 내 통장에 주어져 있는 숫자, 그런데 다 뻔한 거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숫자가 들어왔다 큰 숫자가 나가고, 월급쟁이들은 작은 숫자가 들어왔다 작은 숫자가 나가고, 항상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성도라는 이 제목을 놓고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그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 기도점 말씀 보면요, 바로 연결이 되어져요.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절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자, 오늘 이 최고의 은사라는 제목을요, 아까 우리에게 지금 그 주어진 그 제목들 있잖아요. 나의 무능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근데 지금 내 손에 주어진 이 작은 것,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가능한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특히나 뭐요?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뭐가 나타나느냐? 내가 가진 이 오병이어와 이 작은 돌과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요 뒤에 본문에 나오는, 이 본론에 나오는 이 응답들을 사실 저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뭐를 보게 하시냐면은, 뇌에는 무궁무진한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혼이 말씀과 생명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은 무한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가 이 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날 때 이 축복이 우리의 배경인 영원한 보좌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적이고 이 무한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과 연결되는 비밀이 뭡니까? 저희 올해 우리 교회 언약인 오직 기도 속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 주에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생명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간절합니다. 계속 이렇게 현장을 발로 밟으면서요. 또 제가 가 있어야 될 현장에서 계속 하면서 계속 그 기도를 계속 하게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요, 이 응답을 통해서요, 우리 모든 걸 살리게 하시면서요, 이 세 가지 은사를 말씀하시는데, 서론 후반부 보면요, 첫 번째 일반 은사가 뭐냐면요, 전도로 증인되게 하십니다. 왜 이게 일반 은사입니까? 지금 우리 있는 현장에서 우리의 기능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영혼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것을 돕게 하십니다. 그 영적 은사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특별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최고의 은사는 믿음, 소망, 사랑이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희 현실에 너무나 많은 갈등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우리는 그 갈등을 옮기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잘못하면은 기도 제목을 소통한다고 하면서 어느새 우리는 사실은 이게 그런 부분을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말로 이거 절대 불신앙이 아니고 이거 절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고 말을 하더라도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전달이 됩니다. 영적 상태가, 그거에 대한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거는요, 뭐 내가 말을 했다 안 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달려야 될 제목인데, 근데 우리 속에 진짜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 속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 흑암들이 우리 앞에서 딱 끊기고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확인되게, 체험되게, 누려지게 사실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이요, 이 오병이어와 또 우리는 믿음 없는 우리 상태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못 돼요. 근데 그걸 바뀌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 그게 뭡니까? 이 마태복음 14장 이 19절에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는, 내가 가진 그 상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이게 은사로 바뀌어서요. 뭘로 바뀌느냐? 첫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람 나 자신을 흑암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와 죄와 저주 재앙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이 흑암에 잡힐 수밖에 없는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흑암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붙잡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거 붙잡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흑암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게 돼요. 이 360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12가지 문제, 여기에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건져내는 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살리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라는 단어가 꼭 우리 어린 렘넌트들, 그 친구들 뭐 성인식을 하고 뭐 사명식을 하고 파송식을 해야 되는 그런 제목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저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해온 일이지만 이 안에서 확인이 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확인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요? 흑암에서 구원하고 다른 흑암에서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은사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의 이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다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에는요, 이 지금부터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로 영적인 힘을 닿는 단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단을 쌓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유가 있죠. 저희가 이제 많은 가문의 현장과 또 저희 자신들의 진짜 볼 수 있는 오래된 현장 속으로 사실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진짜 믿음의 고백. 우리 가정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볼 때 참 우리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서도 야 하나님 참 살아계시다 할 수 있으면, 당신 보니까 하나님 정말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참 느껴진다라고 하면 참 다행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시간표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에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내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 각 가문에 목사님들이 가셔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진짜 그 평신도 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똑같은 말씀을 전해줘도 훨씬 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진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왜? 목사가 전하면요, 목사니까 그냥 의뢰하는 얘기라 듣지만, 우리 평신도 통해서 진짜 이게 증거가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역사들을 하시는 것을 정말 확인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 속에서 발견되고 누려지는 이번 2024년 9절 명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